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려도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부작으로 해서 증거, 증인,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부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100%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한 80%는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아닐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라와서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행복합니다. 제가 물론 목회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저에게 여기는 일터이기도 하거든요. 교회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즐겁고 교회가 화목하고 하면 참 행복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데 싫어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교회가 잘 되면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맡다가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맡게 되면 그 이전의 일들이 잘 되면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부서를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교육부서를 맡아서 이렇게 하는데, 교육부서에 이렇게 터줏대감들이 교회마다 가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걸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역자를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 터줏대감 노릇하고 있는 그 부장 선생님을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 초등부가 부응하면 그분은 싫어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천국을 맛봅니다. 그러나 여기가 천국은 아닙니다. 제가 진짜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거기가 천국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은혜도 있지만 그곳에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서로 등을 돌리는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참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속상해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 깊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 적나라하게 이렇게 실어놓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6절에서 39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가장 유능하고 가장 인품이 좋았다고 말하는 두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이들은 유능한 지도자들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이 둘이 결국 갈라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만 만약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였으면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죠? 특히 당시에 이 두 사람이 선교 본부라고 말하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함께 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일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 일을 숨기지 않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왜 싸웠는지, 얼마나 심하게 다퉜는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걸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놓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한때 한 팀이었습니다. 복음의 동역자였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이 문제로 양보하지 않았고요.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바울 선생님 너무 독한 거 아니냐. 예. 마가가 비록 1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가긴 했지만 야, 너무 완고한 거 아니냐. 예. 아니면 야, 바나바 선생님이 원래 인품이 좋잖아요, 그죠? 예, 바울 선생님을 교회에 소개해 준 분이기도 하고 늘 이렇게 양쪽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잘했던 선생님이 바로 바나바 선생님인데 이때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인간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인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도, 아무리 은혜가 넘치더라도 여러분, 인간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성경학교 가서 즐겁게 찬양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왔거든요. 받고 돌아오는 당일날 엄마 말을 안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엄마가 하나 몸져 누웠잖아. 여러분,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서로 감정이 앞설 수 있는 존재가 나 자신이란 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그죠? 여기 죄인 아니신 분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나도 죄인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여서 완벽한 하모니를 내는 조직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함께 자라가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모일수록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심합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용납하는 공동체일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품고 치유하며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다는 걸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 그러나 내가 그 교회를 여전히 사용하고 교회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은 불완전한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그럼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교회로서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원래 그럴 수 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실패하지 않는 공동체가 아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아니고 흔들리지만 오늘 제목처럼 멈추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주신 사명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교회에 갈등이 오거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흔들리지만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걸어가는 공동체인 교회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 바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 본문 이전에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날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중간에 남부로 들어가서 가운데까지 갔다가 다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복귀를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걸 이야기를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예수님이 복음을 주실 때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들도 할례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다 강력하게 논증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의 복음이 인정받습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힘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잘 정리됐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 잘 봉합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이 마치 끝나기도 전에 장면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회의 결과를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36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방문하자. 선교지 다시 방문해보자. 정말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끝난 게 아니라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는지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그들을 다시금 좋은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설교라도 유튜브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화상 채팅으로 그쪽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편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길도 험합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언제 올지, 내가 준 편지가 그 교회에 닿을지 불확실한 겁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사람이 가서 그곳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음을 다시금 전하고 오는 겁니다. 바나바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동역자 선정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죠? 마가가 여전히 이 교회에 유능한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가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이 반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밤빌리아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마가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왠지 모릅니다. 왠지 모르는데 아마 부유한 지방에서 태어나서 이방 지역을 다니니까 이 선교 여행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뭐 차가 좋은 것도 아니고 배 타고 다니면 폭풍도 만나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잖아요. 이런 어려운 지역에 선교하면서 마가가 도망쳐버린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명을 떠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한 건 뭐예요? 이 사람 데리고 가면, 여기선 잘하고 있지만 데리고 가면 거기서 또 탈락할 거라는 거예요. 또 돌아가면 어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데리고 가지 말자. 이 사람은 선교사로서 사명은 없다. 데리고 가지 말자. 근데 바나바는 마가가 처음에 돌아간 걸 뭘로 봤냐면, 물론 그가 힘들어서 돌아갔지만 회복과 다시 재충전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이제 잘 충전했으니까 이제 다시 가면 된다. 누구나 다 이런 연약함이 있지 않냐, 데리고 가자, 이겁니다. 바울은 사역의 효율성과 책임감을 중시했습니다. 바나바는 은혜로 다시금 일으켜서 사역을 나가는 걸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예진이 역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에서 은혜를 받으면 정답을 맞춥니다. 여러분, 둘 다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 사역해봐도 그렇잖아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역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사역하면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상처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좀 천천히 가자. 지쳐도 다독여서 가자. 좀 느리게 가면 어쩌냐? 실패한 사람도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서 같이 가자. 이게 바나바의 스타일입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판단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둘 사이의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서 선교를 따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히 다퉜다는 말이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안 맞아서 따로 선교 갔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다퉜냐면, 이 단어가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 감정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감정의 폭발. 강한 충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이렇게 그냥 안 맞으니까 나는 마가 데리고 갈게, 넌 다른 사람 데리고 가, 이 정도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뭐 했다고요? 대판? 욕은 안 했겠지. 설마 욕까지 했겠냐, 한유라. 욕은 안 했는데 사소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서 격하게 충돌했다는 겁니다. 진짜 교인들이 보기에 살벌할 정도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도 싸웁니다. 네. 성경이 이걸 기록해놓은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냥 이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격하게 싸웠다, 그래서 둘이 갈라섰다, 이게 이 기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놀랍게도요, 이 두 사람이 갈라선 사건을 복음의 확장의 계기라고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로 떠납니다. 고향인 구브로로. 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돌아가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원래 한 팀이었는데 두 팀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예, 이거 인간의 연약함이잖아. 둘이 싸워서 흩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사람은 갈라졌지만 복음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배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실패가 아니고 사역의 재배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열이 아니고 사역이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은 사도행전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큰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향에서 흩어지죠. 우리는 이걸 글로 읽으니까 흩어졌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고향에서 쫓겨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성도들에게는 아픔과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위기로 보였던 이 일이 복음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분열도 단순히 사람의 갈등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교의 길을 새롭게 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15장 41절에 기록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웠더라, 그래서 교회가 흔들렸다라고 기록한 게 아니고 그리하여 교회들이 뭐 했다고요? 믿음에 더욱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갈등과 분열을 하나님은 새로운 통로로 바꾸어 놓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자기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를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동역했고 누가와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그를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를 품어줬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인정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바나바한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죠? 그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흔들려도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이에는 갈등과 실망,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구전 사역자의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성도들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실망과 실패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특정 인물이나 특정 리더십이나 아니면 특정한 사역으로 교회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있어서 그 교회가 잘 된다더라, 아니면 그 교회가 그런 사역을 잘한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물론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기도 하고 어떤 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사람의 완전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와서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있는데 여기까지 온 과정들을 보면
각자의 삶이 참 다이나믹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모였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습니다. 개인적인 일들도 많죠, 그죠? 이직의 문제도 있고 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지치기도 하고, 그죠? 교회를 향한 회의도 들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들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교회가 절망에 빠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춥니다. 우리는 가끔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죠? 또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양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못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복음의 일을 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절망할 때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교회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교회를 살아야. 제가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하면 이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에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실패도 있고 다툼도 있고 흔들림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면 나도 다시 교회와 함께 걸어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려도 다시 걷는 교회, 멈춰 있어도 다시 이어지는 교회, 상처가 있어도 다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간들은 연약하고, 그죠?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고,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그 영광스러운 일을, 그 기쁜 일을 연약한 우리를 쓰셔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흔들림에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연약한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위선을 버리고 라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이 말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위선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위선은 실패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그걸 가면으로 가리는 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갈등이 일어나고, 그죠? 서로 오해가 생기고 감정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둘째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나눌 때 연약함 나눔 잔치가 되면 안 된다 했죠, 그죠? 내가 연약해가지고 너도 연약했냐, 나도 연약했다, 다행이다. 그래서 막 강하게 일어나는 성도가 있으면 왜 피곤하게 저렇게 열심히 하냐, 그죠? 부담스럽게 우린 연약해서 주저앉아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는 연약함 나눔 잔치가 되면 안 돼.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을 때도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분열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잠시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잠시 멈춰 있다가도 다시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줄 겁니다. 약한 사람은 떠나고, 그죠? 관계가 틀어지고 막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가 같은 사람도 쓰고 다투었던 바울과 바나바도 여전히 쓰십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들이 싸울 수 있냐, 성도들 앞에서 싸울 수 있냐 하고 쫓아낸 게 아니고 연약한 그들을 쓰셨어요. 믿음의 길을 가다 실패한 마가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다시 믿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포기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